4월 2일 토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며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라는 그 명확한 증거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부상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긴급히 공회를 소집하여 급기야 예수를 살해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마침내는 예수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5절 46절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권능을 본 자들의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믿는 대신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을 보고하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감시하도록 파송한 무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한 37절에 보면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병든 나사로는 살릴 수 없느냐 이렇게 빈정거리고 조롱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상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는 대신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보고하는데 몰두한 그런 무지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의 집에 온 모든 조문객들이 아니라 마리아를 뒤쫓아와서 함께 무덤에 가서 위로하고 울어주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적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유대인들의 그 대다수가 지닌 심각한 문제점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부지런히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도마도 예수의 부활을 전해 들을 때에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믿도록 하는 그런 믿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선교단체 훈련을 위하여 호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생전에 한 번이나 가볼까 한 그런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쁜 마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단시간 내에 보고 듣고 경험하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 구심점이 생겼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지역 교회에 다시 돌아와 강렬한 인상이나 체험이 없다 보니 그렇게 여겨지다 보니 지금 생각에 교만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경험했다면 당연히 지역 교회에서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이 되어야함이 마땅한데 육신적인 눈으로 체험과 경험에 의지하여 신앙의 척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재는 잣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표적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 집단이었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래 원수처럼 지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만큼은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공회를 모아서 그들이 했던 말은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며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아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군중을 모아 로마에 반역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나면서 맹인된지라 할지라도 능히 고쳐주며 죽은 지 나흘이 된 부패한 시체조차 살려내는 그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유익하면 유익할수록 상대적으로 사내들인에게는 불리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지배와 기득권, 또 가르침과 권위 등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반을 총체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하자니 명분은 없고, 명분을 존중하자니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위험했고, 이것이 당시 사내들인이 빠진 딜레마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교활함과 악랄함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오직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활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야바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얼마든지 사람 하나 정도는 희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의 처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의 발언이 비판 없이 사내들인에서 받아들여지므로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인간의 교활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과연 잡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영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순절 영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사순절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의 발 앞에 가져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